혹시 지난 여름에 그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군함도라는 그 영화를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보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아마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송중기 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송중기 씨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송중기 씨와 그리고 소지섭 씨가 등장한 그 영화 군함도인데, 저도 이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줄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1940년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현의 작은 섬에 징용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이제 처음에는 징용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 배우 황정민 씨가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거기서 가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돈 벌어서 오면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아서 간 거죠. 징용이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섬에서 그 석탄을 채굴하는 거예요. 석탄을 채굴하면서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섬에서 석탄을 캐는 과정 속에서 일본 군인들의 학대와 그리고 속임 가운데 죽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영화로 그린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를 두 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학대와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대가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그리고 이 학대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뉴저지에 사는 한인분들이 이제 애틀란타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케네디 공항에 갔습니다. 좀 사람이 많아서 그 게이트에 늦게 도착하고 일부는 여전히 이제 보안 검색을 하고 가족들 일부만 그 게이트 앞에 도착했는데 늦어서 탑승을 할 수 없다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설명을 했대요. 이래저래 해서 꼭 가야 된다고 했더니 그 중에 2명만 태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못하게 하느냐라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자신들보다 더 늦게 온 백인이 타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분들은 어땠을까요? 비행기를 놓친 그분들. 일단 내가 속았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구나, 인종차별을 받는구나라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세상 어느 곳에든지 정도의 차이, 또 모습의 차이는 있지만, 학대의 모습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학대와 속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를 하는구나. 너희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누군가를 속이고 있구나라고 그들의 삶을 이 두 단어에 압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동 학대, 여성 학대, 이렇게 인종 학대, 이런 잠깐의 어떤 그런 차별이나 구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1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디스트로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파괴한 것,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이 학대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된 그 모습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믿음이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은 말 그대로 속이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이 속임이라는 단어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에 무서워서 조공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그 조공을 받고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모습이 이사야서 36장 37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내가 조공을 보내면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자신의 나라의 곳간에 문을 열어서 다 조공으로 보냈는데 그 조공만 받고 군대를 보내버린 거예요. 속은 거예요. 자, 이 속았던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빼앗겼고 이제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자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그들의 공격으로 학대받고 나라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도 정도의 차이, 문화의 차이, 학대의 종류의 차이는 다르지만, 속임의 차이는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요? 늘 언제 어디서 학대를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언제 속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처럼 애굽의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아수르에게 속임당하고 상처받은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에 속아서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무너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무너지고 형제와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또 사람에게 속아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고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심령도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속은 것이 분해서 누군가를 또 다시 속여야 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가는 길에 비포장 도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도로를 딱 이렇게 넓히더라고요. 그리고 포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그 도로는 비포장 도로였는데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풀이 좀 이렇게 길게 자라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집을 오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좀 풀은 많아도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제가 넘어졌어요. 누가 제 앞에 지나가면서 풀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모르고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져서 일어난 뒤에 아이고, 내가 넘어졌으니까 다행이다. 다른 사람이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저도 똑같이 묶어놨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땅을 또 이렇게 파가지고 싹 또 덮어놨어요, 풀로. 너도 한번 거기 밟고 빠져봐라. 그렇죠? 속으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속으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를 속여야만 마음이 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고 또 누군가를 속여야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속임수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저 원주민들도 덫을 놓고 자신의 그 먹잇감을 속여야 합니다. 그렇죠? 덫을 놓고 속여야만 그 덫에 걸린 뭐를 이렇게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정직하게 입 벌리고 있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속임 때문에 우리가 꿈꿔왔던 계획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무참히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누가 우리를 속이지는 않을까, 그러한 염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임을 당해서 많은 관계들이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렇죠? 내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주문한 것이 그대로 잘 왔는지, 수량은 맞는지, 혹시 내가 10개 주문했는데 20개 값을 내라라고 이렇게 스테이트먼을 보내지 않았는지 다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누가 언제 속일지 모르니까 늘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이러한 속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무너져 내려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어떻게 그 무너진 곳을 덮고 회복시켜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한, 복구가 불가능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곳은 그냥 임시로 덮어놓습니다. 누가 볼까 봐,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내 무너진 삶이, 내 무너진 믿음이, 내 무너진 가정을 누군가가 볼까 봐 그냥 안 그런 척 덮어놓고 지내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서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앙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한다라는 것은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왕이 눈이 이렇게 이렇게 눈이 빠진 채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지도자의 눈이 강제로 빼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쇠사슬에 채워서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많은 지도자들, 리더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셔서 그들의 무너졌던 모든 믿음과 그들의 모든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듯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은혜가 더디 우리에게 올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람을 의지하려 할 때,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려 할 때,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려 할 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요? 지도자들이.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서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수르가 포위해 올 때, 공격해 올 때 두려우니까 조공을 아수르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오려 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도 역시 또 속였습니다. 늘 자신의 의지를 먼저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계획들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빨리 무엇인가를 포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 방법, 물질,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두 갈래 길에 서서 내 생각이 먼저 오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는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쪽에서 먼저 오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옳은 것인지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따라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저울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자신의 의지를 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딱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빨리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실 때 넉넉히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속고 학대받으며 무너졌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면 3절 4절 말씀은 그 은혜가 임한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왕성했을지라도, 그들이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황충의 때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의 것을 다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임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6절 말씀을 보면 내 시대에, 내 삶에, 내 타이밍에, 여러분의 때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곧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평안함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는 그들이 늘 평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데 여러분 영혼이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놓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언제나 평안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에는 늘 평안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그리고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안함, 그렇죠? 평안함도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 그렇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또 화장품도 필요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안 먹어도 내일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안 먹어도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화장품 한번 안 발라도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옷이 한 벌밖에 없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한 팔처럼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밥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한 팔로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나의 가정을 붙잡아 달라고, 또 나의 자녀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구하십시오. 아침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아침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이 아니라,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재물과 부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아수르에게 속임당하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서로 의심했습니다. 서로 속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고민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되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되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평안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6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도록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지식이 빠르게 바뀌어가는지 모르죠. 얼마나 빨리 이 지혜와 지식이 바뀌어갑니다. 정말 빨리 바뀌어갑니다. 이제는 컴퓨터나 이런 기술이 발전이 돼서 정말 빠르게 바뀌어갑니다. 어제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초파리와 사람의 그 DNA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초파리와 사람의 그 DNA 차이가 딱 2배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쥐와 사람의 그 DNA는 거의 95% 일치한답니다. 옛날에는 이 지식이 정말 오래가는 지식이었어요. 이게 대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혜와 지식이,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늘 발견한 어떤 지식이 내년이면 쓸모 없어지는 그런 지식도, 지혜도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수술했던 기법과 내년에 수술했던 기법이 또 달라지죠. 또 오늘 썼던 그런 어떤 공식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내년이면 또 다 새로운 것을 써야 됩니다. 얼마나 이 지혜와 지식이 빨리 바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되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안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2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횃불교에서는 숙제로 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시편 112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부와 재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보배인지를 여러분 시편 112편 1절,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편에 올려놨던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분명히 주십니다.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에 보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